우리 야고보서 4장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누림을 갖는데,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확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저는 반드시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이렇게 애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고, 그러면서 저는 요절 하나를 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나 우리 어떤 인격, 우리의 지식 갖고 수준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좀 교회 다니던 분들에게는 여기에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단해보면 기도응답은 어느 정도 좀 받는데 치유받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거, 비교의식하는 거,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잘 이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밋의 축복이라는 것은 최상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에 기천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업에 한 단계 앞서가는,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고백 선포, 그래서 복음 누림이 할 때 기도응답, 치유, 회복,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밋으로 바꿨습니다. 회복 속에 그 서밋이라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전체 흐름도 같이 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날 메시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 꼭 필히 숙지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간의 정체성,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 제가 아까 그분들 만났는데 10중팔구 예수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면서 초청을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접한 분들이 그냥 초신자가 아니고 집사님이요. 집사님인데 전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건 재영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믿는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영접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쟁 하려면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 메시지 듣다 보면 세상에 나라가 몇이 있어요? 셋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둘이요. 세상 나라에 두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 요절 하나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사탄 나라에서 요절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라는 거.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쓰고, 마귀는 이간질할 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의 사자들 그랬잖아요. 고개 졸개들 귀신들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 12장 9절을 이해하면 여러분 영적 세계,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야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일으켜요.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다 뭐 이러는 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 문화도 많은 그런 귀신물들을 얘기하고, 그런 귀신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요 한 절 속에 딱 들어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속에.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단을 가르쳐서 뭐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바른 어떤 답을 갖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세상에서는 세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 첫 번째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성경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렇게,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러 가르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사단이. 여러분 그거를 기억.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분이 영적인 가문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가문,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든가 또는 뭐 무당집이라든가 이런 집의 자제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졸음이에요, 졸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내려와서 본인이 막 이렇게 끄잡아 올린다니까. 근데 안 올라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확 올라간다니까. 그 인형 있잖아요, 인형. 누이면 눈 감고 세우면 눈 뜨는 인형, 그런 식으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어디 나와요? 예배서 2장 2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사단, 마귀, 그 귀신들의 활동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선물로 줬잖아요. 천국 열쇠. 왜 열쇠를 줬을 것 같아요? 천국 누려야 되니까 천국 열쇠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세 구절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뭘로 하나님 나라 누리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내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근데 그것이 합해서 누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령 충만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꾸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어떤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갈등 문제 오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넘어서 버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 사단 마귀, 세상 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 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가, 불신자를 어떻게 잡고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는 어떻게 사단이 장악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 요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 복음 잘 몰랐을 때는 야 불신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이런 게 막 부럽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 중에 복음 모르면서 응답받는 사람도 꽤 많아. 복음은 안 누리면서 막 응답받았다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전혀 부럽지 않아요. 복음 누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행복이라는 거, 더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응답받다 이래도 전혀 거기에 눈 안 들어가요. 나는 복음 누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여기 소속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예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실제적이야. 특별히 동양권, 중국, 한국, 이렇게 대만, 태국, 여기가 다 그런 문화권이야. 이게 완전히 귀신 섬기는. 그래서 제사 문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러 가니라고.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사를 다 지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그 행위가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증거도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비고 수리되고 소제된다. 뭔가 증거는 나오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렵게 되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상숭배, 미신, 이렇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이 살전 2장 9절 10절에 그래서 거짓 능력을 이렇게 행해가지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걸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단이 그렇게 행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뭔가 증거 나오니까 자꾸 찾아가죠. 그래갖고는 속여. 그래서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만 그만둔다니까. 처음에 갈 때는 한 5만 원 내지만 나중에는 50만 원 내라고, 500만 원 내라고, 5천만 원 내라고 기둥뿌리 다 뽑아야 그래야 끝난다니까. 사단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갖고 뭔가 능력 주는 것 같으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근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할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거, 인간 문제 12가지. 인간 문제 12가지. 이건 이제 여러분 좀 더 넓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다. 함정, 사탄의 함정. 그리고 어디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다. 그걸 이 사단의 틀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틀. 그리고 사단의 올무, 불신상태 6가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할 때는 이걸 12가지 중에서 요거를 이제 쉽게 할 때는 불신상태 6가지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은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결과. 그래서 1가지와 5가지 합하면 6가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6가지로, 불신상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상태를, 불신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불신자 용어로는 운명팔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가 복음 믿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래서 복음 믿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아니고 요 축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줬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자들에게 줬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이건 제자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계할 능력을 주었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됐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영적인 실패 뒤에 오는 것은 비참하다. 또한 영적인 무기력 이후에 오는 것도 비참하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고, 영적인 전쟁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권, 우리의 적,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이거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구원과 축복을 특권을 모르면 받고도 누리지를 못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원이란,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해결. 구원이란 뭐냐, 세 가지 해결이다. 그래서 예배서 2장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뭐예요? 영생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받았다는 거죠. 과거 문제 해결. 그래서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완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절. 근데 여기서는 3절까지 보는 게 나아요. 2절은 사단에게 잡히는 내용이고, 3절은 이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한, 여러분 착하고 성실은 상관없이 진노의 자녀로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죄의 결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에는 저들과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서 사단에게 종으로,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온갖 저주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는 현재 문제 해결. 자, 현재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고 산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자, 그러면서 예배서 2장 6절은 뭐예요? 예배서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이죠. 미래, 내세 문제 해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됐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2장 7절이죠. 2장 7절.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증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모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가진 자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서밋도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누리면 모자라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면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누리는 특권 3가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3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반석. 자, 반석은 여러분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그런데 그 생령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런데 그 영이 언제 회복돼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생명 곧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반석을 생명 회복이라 그렇게. 반석, 생명 곧 성령. 생명을 얻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권세. 자, 음부권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의미가 들어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 이름이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특권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이 땅이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사단 나라를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놓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적을 알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적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사단 마귀가 물론 뭐 이렇게 뭐 환청이나 환영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속여 자기를 숨겨. 그래서 처음에 이 창세기 3장 여기 1절에서 6절 그 뱀이 유혹할 때 자기는 숨겼잖아요. 어디에? 뱀 속에 숨어 들어가 갖고, 그래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 갖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단은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괴계를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뱀 속에 들어갔다는 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그 창세기 3장을 터뜨렸던 뱀이란 뜻. 그 뱀 속에. 근데 뱀이 실존 동물이에요. 그냥 가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실존 동물인데 하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나는 존재였다니까. 근데 말하는, 그때 당시는 타락 이전에는 막 대화하고 그랬더니 짐승하고. 근데 그 뱀 속에 들어가 갖고 하와하고 대화를 해 갖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다. 자,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다. 어디에 나와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한 요절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녀 삼고 있으니까 뭐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온갖 가지로 누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거야.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가지 병이 마귀에게서 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이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마귀가 틈을.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를 하루에 해를 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가 나도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원한이 돼요. 그러면 서로 원수 갚으려고 막 이렇게 다툼이 되고 그런. 그래서 예배소 4장 27절에 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에 해를 남기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 절을 더 쓴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요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아주 더 세밀하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더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오는데 그걸 사단이 활용을 해갖고 완전 거기에 빠져 죽도록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속임수를 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근데 거기에서 광명의 천사라는 거는요,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걸 갖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림의 가치 알고 있어요? 복음 누려보지 않으면요 신앙의 참된 맛을 못 경험합니다. 누려봐야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복음 누림 자체를 몰라. 자체를 뭐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요 제가 볼 때는 자신 가지고 있는 거 치유 안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경험 한두 번 할지 몰라도 진정한 전인격적인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야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크고 작은 어떤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자존감이 좀 낮고 또 뭐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또 사회 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받아서 그게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교의식으로 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어요. 하여튼 뭐 크고 작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밋 끓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능력으로 하는 거는 한계 있겠죠? 그건 분명히 이해되죠? 제 능력으로 뭔 일을 한다. 제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한다. 그럼 제 능력으로 하는 거 한계 있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 뭐 특별하게 뭐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야에든지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살게 된다.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 서밋. 그 응답.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뭐 요셉이 뭐 그때 당시 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넘어서면서 그 장관 꿈을 해석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장관이 요셉을 잊어먹었죠. 3년을 잊어먹어버렸어요. 왜 잊어먹었냐면 그때 나가면 청소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았다가 나중에 왕 앞에 섰는데 요셉이 왕 앞에 섰는데도 조금도 구람이 없어. 당당하게 뭐 왕 앞에 왕의 꿈은 이렇게 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앞에 꾼
7과 7년과 후예꾼 7년은 이런 차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그래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속임수를 쓰는데 어떤 속임수를 쓰는가? 예배서 6장 11절, 13절, 16절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11절에서는 간계를 써요. 간계. 이 마귀가 간상꾀를 씁니다. 간상꾀. 아주 속이는 전문가예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끝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전문가예요. 이 사단은 속이는 전문가라니까. 그러니까 간계를 쓰는 간계. 그리고 뭐예요? 13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악한 날. 여러분에게 이 악한 날을 허락해서 거기에 자꾸 쏟게 만들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 자, 화전, 불화살을 쏜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넘어뜨리는데 굉장한 그런 적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불화살을 쏘는 데는 그냥 여러분 1억 정도 되거든요. 그 미사일 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도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아무 데나 뻥뻥 쏘겠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작전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6장 12절에 여기에 4가지가 나오죠. 통치자들은 뭐예요? 우리 말하면 대통령, 왕 이런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살아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우리 지금 5년이잖아요. 5년이 좌지우지 된다니까. 누가 그 왕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왕들, 역대 왕들 때문에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 활성화가 됐어요. 왜냐면 그 부인되는 유경수 여사가 불교 떡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에다 불상 들여놨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교가 활성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는 대순진리회가 지금 원주에서 여주 가다 보면 본거지 있잖아요. 그리고 속초에도 있고 지금 대학도 세워져 있고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뭐 했어요? 팔공산에 동양 최대 불상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원짜리 뒤에 보면 바보탑 뒤에 거기에 보면 불상 들어있다니까. 그때 당시에 다 10원짜리 불상을 넣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흑암 문화로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그런 것들이 이게 통치자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래서 그 흑암 문화를 그렇게 그러면서 공견하게 지금 많은 그런 거기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권세자들이 있다니까. 뭔가 지도자들이 여기에. 근데 지도자들이 거의 다 지금 우상, 미신, 무당 이런 거 끼고 산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IMF 올 때 강철 철강하는 그 사람이 완전 무당 성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방에서도 안 자고 옆방에서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 모습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근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은 문화를 가리켜. 문화. 우리 아이들의 문화, 어른들의 문화, 지금 시대의 문화,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5시에 나오는 아이들 만화 영화 다 귀신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드라마도 거의 귀신물이에요, 요즘에. 그거 안 하면 히트를 못 쓴대요. 귀신물이 들어가야만. 그 중에 제일 요즘 원색적인 제목이 악귀잖아요, 악귀.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 어떤 내용인지. 왜냐면 그런 모습으로 해야만 드라마가 된대요. 그래야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인기를 끄니까 그걸 자꾸 도입을 해갖고 하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 외에도 뭐 지금 많은 지금 문화가 지금 세상을 자주하는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공견하게 지금 상거래로 모든 것을 지금 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 악령들.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켜요. 이단 사이비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 만났는데 본인이 뭐 오늘 와서 하도 친절해져 갖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였다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한 2년 빠졌다고 그래도 잘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 와서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자세 두 가지. 요것만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 두 가지 뭘까요? 자세 두 가지. 11절과 13절. 요게 자세 두 가지는 11절과 13절이에요. 자, 11절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으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 못 이깁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이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게 뭐냐면 의미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의미.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요. 실제는. 그래서 그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거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요게 두 단어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메모를 한다면 머리와 생각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마음에는 의의 흉배. 삶에는 복음의 신발. 방패에는 믿음의 방패. 공병무기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다 못 쓰셨으면 다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마음에는 의의 흉배, 삶에는 복음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경 곁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마귀의 계계도 여러분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해방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영적 권능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라 할지라도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 여러분 개인, 가정,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자, 복음운동.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면 못 누려요.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누릴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누림을 갖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오는데 17절까지. 그 17절까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너는 안다. 너희 안에 거하심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셔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 누림해야 된다고. 복음 누림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복음 누림 되어지면 여러분의 직장도 살릴 수 있고. 제가 어떤 그 친구가 요번에 그 장례를 치르는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지 지금 한 3년 됐는데 어떤 상사가 아주 괴로워서 아주 꼬투리를 잡고 그래갖고 아주 직장 다닐 맛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슬쩍 이렇게 그 카드를 주면서 요거를 외우고 다른 사람들 나가서 담배 한 대 꼴 때 너는 나가고 요거를 한 5번 외우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거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받아갖고 핸드폰 뒤에다가 꼽더라고. 그래서 그거 외워라. 그래 저는 그 아이가 진짜 그거 외우고 고백 선포하면 그 양반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직장 생활 어려워요. 아주 이 남자까칠한 양반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거기 뭐 이렇다고 그만두고 저렇다고 그만두면 어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걸 복음 누림이라 그래요. 복음 누림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 서로는 불신자를 그 사단이 어떻게든지 너무 완전히 장악해갖고 이끌어가고 결론은 신자죠. 신자까지도 넘어뜨려요. 신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일지라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오늘 제목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러잖아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 마귀를 대적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2절. 예배소 6장 12절은 이 마귀의 관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입는 거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입는 거 갖고 안 돼요. 취해야 돼요.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려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일 지금 많이 쏘가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같이 온다니까. 뭔가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여러분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육으로 자꾸 몰아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걸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육신적인 거냐 하나님의 정말 인도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러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숙지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